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활동에 앞서서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꽤나 행세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니까 자기들도 한번 가본 겁니다. 우르르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곳에 와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들 따라 그냥 종교적 행사로 참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꽤나 된 줄 알고 그렇게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독사의 자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광야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좀 살아보면 영적으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너무 푹 묻혀 살아가지 말고 광야의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광야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정말 인생이 광야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괴롭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이것이 광야의 과정이구나 하고 내 영이 맑아지고 살아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원치 않은 광야였지만 그러나 이왕 광야가 찾아왔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고 담대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용기가 생깁니다. 광야에서 눈물 흘려 본 사람이 회개의 눈물도 흘릴 줄 압니다.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 사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충성하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할 줄을 잘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예배를 통한 그 감격과 감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참 광야가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온 것이 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광야를 거쳐 와야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못 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광야에도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인내하면 약속의 선물이, 그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한다고 나오면서도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속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어지간히 의롭게 살았지 않느냐.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자기들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는 겁니다. 속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자기들이 꽤 잘났다, 신앙생활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뭐 꽤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다.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보일 것이다. 회개하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너희가 내세우는 의로움만큼 만드실 수 있다. 너희가 잘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지. 자기 잘난 거, 자기 의,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면 망한다.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또 12절에는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타작마당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알맹이는 없는데 겉보기에는 꼭 신자 같아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성도 같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는 쭉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발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완악함이 자기 의에만 쌓여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임하소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감동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